세계 변화의 비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행하셨고 또 행하시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밝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이제 반응하고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고 그 청사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명하게 이제 보고 깨닫게 되면 야, 참 하나님 놀라우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것인지 오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시작되고 이 진행되어 가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지는 것보다 사실 아주 더 놀라운 일이고요. 특별히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그분의 교회 가운데 이끌어 가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그 삶의 지평이 정말 넓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비전 아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비전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이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이제 오늘은 세계의 변화의 비전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 또 만물의 진행 과정, 또 만물의 목적, 그게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알게 되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알고 이렇게 더 크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러나 그분 자신이 이 세상을 넘어서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거기에 이제 했다면 이제는 뭐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근데 이제 그거를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물론 보이는 세상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희미하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안다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보이는 세상과 연관해서 우리가 씨름하고 행하기보다는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이 초점을 거기다 맞추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는 세상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이제 그런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사람들이 그야말로 매일매일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인생을 좀 잘 살아볼까 그러면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긴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실과 관계가 좀 이렇게 많이 좀 거리를 두게 되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이번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인간론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가 만드신 이 세상 안에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 만드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너무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좀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게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해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가 만드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세상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긍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물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그분의 사역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데 아주 필수적인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새롭게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이 세상을 그분의 지혜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고 긍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세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직접적인 매일매일의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만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이 선한 것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것,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안에서 나오고 그분 안에서 지탱되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의 기초가 되는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내게 유익하다, 얼마나 이게 내게 유익한지 아는지라기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분의 그 원작자이신, 원저작자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홀로 그가 다스리시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17절 보면 예수님을 이제 만물의 창조자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우리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13절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이 또한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온 만물의 구속자가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지향하는데, 주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그 주님이 바로 온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가 섭리자이시고 그가 주권자이시고 그가 통치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그분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이후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 그가 다스리는 만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게 내가 다스리는 나라다.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 자신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그러니까 세상은 얼마나 우리보다 커요.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그러나 세상은 주님 아래에 있고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세상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우리는 전에 우리와 상관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의 창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로 그가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되고, 이 세상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 아래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고, 이 세상은 그냥 우연하게 그냥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고, 주님이 이 세상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 안에서 주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와 솜씨를 가지고 이루어 가신 일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로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영역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 그 안에 이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우리 그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확장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주님과 더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다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는 건데, 근데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남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또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참여하던 우리의 이전의 관계를 이제 끊고 보이지 않는 주님에게로, 죽음을 통해서 그 하늘의 영광으로 오르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로서, 근데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서 그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 그 주님은 만드신 세상,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세상으로서 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제 세상을 하나님처럼 높이가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세상으로 세상을 긍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도, 문화가 발전하는 일이라도, 정치가 민주화되어 가는 일에도, 여러 가지 철학이, 여러 가지 많은 이 시대의 지금 흐름들이 발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 뭐 사단도 역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의 주체는, 가장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주님이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주님이 가지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만나서 알수록 주님 안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전 영역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그 만물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만물을 향하여 우리의 이런 관심을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는 것도 이게 뭐 가장 핵심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결국 그분의 관심사에 내가 함께 동참해서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을 내가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사실은 뭐 얻어야 할 굉장히 많은 이제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먼저 이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좀 더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우리가 그동안 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 뭐 약하고 그렇게 세상의 주류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이 편한 자리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자기 방식으로 세상에 세워져 있으니까 세상이 편하고 좋은데,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좋은 곳으로 경험이 되지 못, 너무 부정적인 게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자연도 그렇고 사람이 만들어오는 이 세상도 나와 분리되어 있는 낯선 세계, 나를 공격하고 내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두렵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사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는 나를 두렵게 하죠. 미지의 세계는. 그런데 이 세계는 그냥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뭐 철학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잘 몰라도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 근원을 알고 있으니까 그 근원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고, 그보다 더 또 새로운 길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는 낯선 세계,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별로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던 이 세계를 우리가 우리의 세계로 받아들이고 그 영역 안으로 조금씩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좀 좋구나, 아름답구나, 삶이 그냥 다 그냥 무미건조하고 모든 게 다,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그런 대로 좋게 행하는데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삶에 대한 열정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많이 알고, 뭐 온 세계 여행하고 다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외적인 뭐 그런 것들을 향해서도 일단 관심도 별로 없고, 또 그걸 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내적인 자원들, 외적인 뭐 이게 뭐 경제적인 어떤 형편도 주어지지 못하고, 또 설사 그런 게 주어져도 이게 뭐 모든 게 이게 함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세상인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부자들, 뭔가 이렇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외적인 어떤 조건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세상이지 우리의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고, 내가 너희에 주고 너희는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가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라습니다. 그에게 만물이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긍정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1차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강조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세상을 떠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긍정하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자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세상을 향해서 소극적으로 그냥 최소한들의 삶을, 그러니까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긍정하고 세상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에서 뭐 내 직업이 그러니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세상을 긍정합시다. 주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우리 주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세상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역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그가 만들어 가시는 세상을 우리도 함께 만들어가고, 이미 그가 만들어 놓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정치를 하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학문을 하면서 이 세상, 뭔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만들어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있고 그 일에 우리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세상 가운데서 소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이것이고, 세상은 그냥 우리가 생존만을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함께 가꾸고 이뤄가고 그 세계 안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문화명령이라는, 이제 그렇게 개혁파 신앙이 이제 그렇게 강조하는 창조의 전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영역을 우리의 영역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들어갈, 세계를 긍정하는 시각,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그런데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만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어그러졌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선한 세상 안에 이제 악이 들어왔고 어둠이 들어왔고, 그 흑암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세상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태초에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멀리 떠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핵심, 이게 이제 역사의 중심이잖아요. 만물의 창조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신 이유, 역사 한가운데 들어오신 이유는, 결정적인 것은 이 어둠의 세상에 그 어둠을 드러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깨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세상이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이 그러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 역사도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로 가득 차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갈 때 이 두 가지,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악한 것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이런 죄악의 어두움들이 세상을
가득하고 특별히 인간의 마음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아름다운 작품의 아주 구석구석에 하나도 예외 없이 인간의 마음 안에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안에 어둠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이 함께 이렇게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칼빈이 이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한편으로 이 두 가지를 정말 이제 칼빈이 너무 잘 강조했는데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이 선한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과 그런데 그 창조가 사단이 개입함으로 또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이 병들고 타락하고 왜곡되었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모든 세상의 이 역사가 그렇게 병들고 타락하고 어둠에 잠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들어갈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 나가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나가는 것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핵심은 이 죄악의 어둠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악의 어둠과 싸우고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파는 것이 없다면 결국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것은 우리를 곧 병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끌어가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세상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게 세상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지만 세상은 또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서 나와서 이제 빛 가운데 거하면서 다시 어둠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어둠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그 어둠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안에 있는 그 축복만한 그것을 받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느냐 하면 결국 그 어둠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새 사람 되어서 전혀 이제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 강력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래야 이제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이제 건져내는 거지. 그것이 오염되어 있고 더럽게 되고 왜곡되어 있는데 그 오염되어 있는 것 중 안에 있는 선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우리가 되살려내고 악한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해서 악한 마귀의 역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고 예를 들면 교육이라는 영역 하나님 주신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이 지식, 진리를 탐구하고 사람들이 그 진리를 통해서 세워지고 얼마나 귀한 것이.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왜곡되고 헛된 철학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병들게 되고 오히려 그 가르침이 오히려 사회를 깨뜨리고 삶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고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은 뭐 우리 안에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 주신 선한 본성이 있고 악한 본성이 함께 있으면서 이 양자가 이제 계속 이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이 세상은 이제 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선한 본성의 승리를 얻는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면 이 세상은 사실 오히려 선보다 악이 더 강력하게 이렇게 승리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악의 세력에 대해서 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법이 교육이 다른 정치가 사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선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정말 밝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또 그런 것을 지향해서 나가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의 그 깊은 어두움을 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주로 말미암고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데 주님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진행 한가운데 말하자면 그 선한 세상을 지금 사단이 와서 이거를 어거뜨리고 망가뜨려 놔. 집안을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뭐 정리하고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지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한 작품이 사단이 와서 그것들을 망가뜨려. 그런데 그것이 사단에 의해서 그냥 넘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상황들을 일반적인 은총으로 섭리해 오셨고 그러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악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을 행하신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악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왜곡되었을 때 주께서 오셔서 악한 것을 파하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그 새로운 시작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은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빛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시는 이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구속 사건이 이제 역사의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고 우리가 그 역사의 새로운 진행, 이게 어둠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그냥 어둠에 있어서 그냥 포기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구나. 그 세상은 이미 새로운 것 가운데 들어갔구나.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그러니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개선 승리를 승리하시고 개선 행진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주 깊은 어둠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보여주셔요. 하나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긍정하도록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와 함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병들고 더럽고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런데 절망적인 것으로 이렇게 그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허용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되어진 일이고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새롭게 바꾸신 일을 행하셨다. 이걸 이제 교회 안에서 행하시고 이제 주님의 그 교회 안에서 승리를 경험한 그 승리 안에 경험 들어간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서 이제 빛과 어둠을 이제 갈라내는 작업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한 소명. 우리는 한편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빛으로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그 긍정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긍정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또 인정하고 세상 안에 있는 어둠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거기에 함께 또 어둠까지도 함께 동참하고 그 빛과 어둠을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빛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둠도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철학들, 막시즘, 니체, 철학들 안에 있는 빛이 있지만 또 어둠이 있고 많은 종교들 그 안에 빛이 있지만 또 어둠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긍정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러나 사단으로 인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병들게 하고 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어둠을 드러내고 이것과 싸우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온전한 긍정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이고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여 싸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데, 세상은 한편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에 그냥 그것이 어둡다는 이유로 선한 것까지도 부정하려고 하고, 또 그것이 선하다는 이유로 그 안에 있는 어둠까지도 함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과 어둠, 그리고 선과 악을 바로 하나님의 그런 시각으로 분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어둠들에 대해서 또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항하고 싸우고, 이런 이 세대의 흐름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게 이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은 결국 이 빛과 어둠의 이 싸움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것은 이제 빛의 승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최종적인 승리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과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과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의 계속적인 싸움의 과정이에요.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 이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벨과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오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도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견제하는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것은 세상에서 분리되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을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빛,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의, 그러니까 세상을 보다 선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세상의 악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고 대항해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에서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서 행하게 되면 이 세상이 바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바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비전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감에 있어서 사실은 오늘날 특별히 그리스도인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이러한 좀 밝은 명확한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행할 사람들이 많지 못한 거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고 의와 불법을 바로 분별해서 선한 것에 선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세상 안에서 긍정을 해야죠. 세상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야지. 근데 나는 선하고 나는 의롭고 세상은 다 불법이고 세상은 다 불의하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온전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어렵겠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의 핵심은 주님이 십자가로 그렇게 하셨듯이 세상 안에 있는 불법, 불의한 것, 그 악한 것을 드러내고 그것과 싸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그런 중요한 자세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제 만물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 거기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죠. 피조물들의 신음과 고통에 참여하고 이들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하라는 말씀 읽어보라고요. 우리 찾아보자고. 로마서 8장 18절 23절 이게 이제 만물의 구속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비전인데요. 18절부터 23절 시작.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교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또한 피조물들을 그 썩어짐의 종로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섬기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악과 싸우는 것은 세상의 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그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건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그걸 악을 악으로 드러내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그 자체 목적이 아니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악을 드러내고 세상과 싸우는 것은 이제 오히려 세상을 썩어짐에 종로타는 데서 구속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눌려있고 그리고 정말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조차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깨어진 가정들 그리고 이 사회, 병든 정치, 문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안에 그야말로 사단이 해놓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병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 자신도 그러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개인이나 공동체나 이 모든 영역 안에 너무나 강한 죄악의 권세, 이 저주가 이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시는 강력한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모든 불의를 파하시고 정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의 그런 싸움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시는 강력한 능력. 이거는 사실 이 사단의 강력한 역사를 막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선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비전,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새로운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 세상이 이렇게 절망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야말로 희망조차도 사실 이 현실의 어두움 때문에 희망조차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희망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새로워진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뭐예요? 그분의 승리, 영원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모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빛이 승리하게 될 그 날이 우리에게는 너무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없이 힘있게 나아가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비전이고 우리가 날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